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기 교과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12구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라나야 하는 삶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라기를 바라며 농부는 키우는 식물이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자라날 수 있는 시기에 자라지 않으면 일단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몹시 바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에 관한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만남의 회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남의 회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은 성막을 짓기 전에 그 역할을 대신할 임시 장막을 짓고 그것을 회막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항구적인 회막, 즉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임시로 사용하던 장막이었습니다. 이 장막, 임시 회막은 진영 밖에 세워졌고 후에 완성된 성막은 진영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빈번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모세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란 거의 모든 것을 의논하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떤 비밀도 지켜주고 상호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점차 자라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크게 일하셨습니다. 욥기서와 창세기를 기록한 미디안 광야의 생활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그를 부르신 사건에서 애굽에 내린 열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얼굴이 빛났던 경험 이후에도 39년 동안 약속의 땅 변경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그분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주님을 알게 하소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오늘날 만남의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중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분을 더 잘 알기를 간청했으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진 교제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 흑암인 구름으로 다가가게 되었으며, 네 번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밤낮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기록한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지침을 선물로 제공해 주셨고, 여섯 번째, 또 다른 40일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지적 지식이 아닌 경험적 지식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특히 경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인 지식이 쌓여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원하오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모세가 요청한 주의 영광은 바로 그분의 선하심, 즉 그분의 성품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선하심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적 530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실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신 성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부드러운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반영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방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는 그가 깨뜨렸던 십계명의 두 돌판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오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시내산에서의 7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전 6번의 만남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분의 자기 계시인 셈이지요.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곧 그분의 품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곧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용서, 공의 등에서 잘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분의 이름 또한 그분의 성품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성품은 십자가에서는 물론 그분의 율법, 즉 십계명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계시해주고 십계명 또한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목요일 모세의 빛나는 얼굴.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즉 그분의 영광을 본 후 모세는 십계명을 가지고 빛나는 얼굴로 백성들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여러 번의 교제가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한 원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성품을 담고자 마음을 열었을 때 그는 변화되었고 얼굴은 빛나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님과 왕으로 모실 때에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처럼 변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 즉 그분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며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자 마음을 열고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험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닮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인 것이지요.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는 물론 회막에서도 하나님을 자주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꾸준한 만남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의 성장은 물론 그의 성품이 성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수록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것 즉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영광은 곧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하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곧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내와 긍휼하심과 용서와 공의 등이었습니다. 즉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며 그분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고 그 성품을 본받고자 그분께 마음을 열며 그분께 맡겼을 때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고자 마음을 열고
그분께 맡길 때 모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성품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반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